고린도전서 서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 서원은요, 문안 인사와 감사 기도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안 인사, 또 감사 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의 그 중요성은요, 그 사실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듯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 은사를 복으로 주셨다. 예, 그것이 5절 7절에 나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한 방법들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었다. 문제가 생겼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당 문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랑을 제지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자랑을 제지하고 죄인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이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역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수사학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떨리는 나약한 인간으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지혜의 말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고, 사람의 지혜는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진 십자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영적 지혜와 미성숙 보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높이 평가하는 세상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영적인 은사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을 영적인 성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젖먹는 어린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장 3절에 근거를 해서 영적인 교회의 기준은 은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어서 4장 내용을 보면요. 기독교 사역의 또 예로 이렇게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사역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유명 인사가 아닌 종이며 복음 전도자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고요. 바울이 이러한 풍자적인 말로 사도들의 경험을 고린도 교회의 오만한 자기 칭찬과 대조를 이렇게 시키고요. 이 4장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마치 스스로 힘으로 달성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4장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아버지가 얘기하듯이 오만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그 식구들을 징계로 그 뇌를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그 이 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그 5장 6장을 보면요, 근친상간과 교회 징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신자들의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 이 온 덩이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것을 근거로 교회 안에 작은 죄를 방치하면 전체 공동체 안에 악영향을 미친다. 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죄 지은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한 신자들의 분쟁이 있습니다. 6장에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시민 법정에서 서로 간의 분쟁을 하려 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6장 7절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 신자들에게 동료 신자들을 이기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6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점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근친상간과 속임을 허용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그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는 표현과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바울이 말이 아니라 그 자유주의를 그 선호했던 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마치 음식을 배고프면 음식 먹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몸에 대한 진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몸은 첫 번째, 몸의 목적은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신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몸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답변이었다라는 점. 자, 고린도전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결혼에 대한 문제, 그 기혼자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혼자와 이혼 문제, 그리고 미망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 종말론에 대한 어떤 혼란 때문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도 어떤 금욕적인 부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8장을 보면요, 우상 제물에 대한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그 신자들이 그 음식들을 먹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당시 고기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고기를 생산지에 사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기는요, 대부분의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우상 신전에 바쳐뒀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고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좀 의문이 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만약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선 관심사는, 중요한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음식에 관한 문제, 이 우상 음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도 자유의 그 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들의 그 10장에서 보면은 우상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고린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은 이기도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그런 이기도의 동료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것 역시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예배에 관한 문제, 또 영적인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문제 대해서 이제 다루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그 고린도전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은사를 다루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사랑장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그래서 투기와 시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3장 사랑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앞에 섰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니까요. 그럼 그때는 사랑만 남겠죠. 사랑.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과 방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제가 고린도전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보강에서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시간 관계상 고린도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요. 그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고난과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 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원어로는 곁에 불러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위로의 어떤 그 구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이 받은 위로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구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어떤 아시아에서 고난당하고 죽음의 문턱이 일었던 경험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죽음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내용을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순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실함과 순수함으로 행했다. 진실함으로 행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 계획에 대해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회개하는 죄인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에 대한 반응으로 고린도 교회가 교인을 징계했고 그 교인은 회개를 했고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임으로써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2장 7절에서 8절에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적절한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과 용서가 따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 변호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그 여행 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하나님의 그 인도는 그 드로아에서의 바울 사역이 맺은 결실을 통해서 증거되는데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 고린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게도니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사역의 사역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기술을 하는데요. 승리를 쟁취한 장군은 굴복한 적군으로 하여금 로마 시내를 행진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원수 즉 다소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복하셨고 바울은 이제 쇠사슬에 묶인 하나님의 포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굴복한 적군의 패배가 승리한 장군에게는 큰 영광을 안겨주듯이 바울의 패배와 굴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게선 장군이 그 행진을 할 때 신전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긴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냄새가 나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맥락이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는 점. 그리고 17절에서는 바울은
자신과 거짓 교사들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추천서와 새 언약의 일꾼을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의 추천서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직의 합법성을 확증하는 추천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추천서에 대해서. 당시 문화 안에서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신뢰할 수 없으면 추천서도 없이 그 사역을 하는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나는 종이 추천서는 없지만 내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의 확신인데요. 바울의 확신 그 3장 4절에서 6절에 이 부분이 해당을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섬기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옛 언약인 율법은 죄인이 이룰 수 없는 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지만 새 언약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이 성령은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구약은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해야 했지만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이것이 신약의 특징이고 신약의 은혜다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은혜다라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옛 그 언약도 영광스러웠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을 넘어선다. 옛 언약은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도 정죄할 수 없지만 새 언약은 죄인을 의롭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9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직분과 바울에 대한 직분이 여기서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문자로 쓴 것과 영에 쓴 것, 즉 둘째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또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또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이 되었던 것과 더 큰 영광, 여섯째 없어질 것과 길이 있을 것이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모세의 직분과 바울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와 바울의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옛 언약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게 할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을 그들이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거든요. 얼굴을 가린 내용이 이 부분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부분이 수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크게는 편견이라는 수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주장하는 것, 불순종이라는 수건, 교만이라는 수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걷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이 벗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주의 영광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그릇 안의 보물에 대해서 4장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위대한 보물이 고난받는 사도, 즉
진흙으로 만든 그릇, 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약한 그릇을 사용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심으로써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요, 그 흙으로 빚어진 그릇인데 당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고 값싼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정결법에 따르면요, 이 질그릇은 한 번 더러워지면 깨트려 버려야 하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의 귀중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점. 자, 그리고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네 쌍의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겉사람과 또한 속사람에 대해서도 그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나타내는데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또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4장 18절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임박한 부활과 화해 사역. 첫 번째는 임박한 부활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몸이 무너졌을 때 새롭게 부활한 몸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화해 사역.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가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그들이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죄로 인해 떠난 이들을 화해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 화해의 직분, 그러니까 화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화목의 이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지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는 또한 직분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난의 그 목록에 대해서 바울이 그 대적자들에게 진정한 사도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를 하는데요. 진정한 사도는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보호받을 것을 주장했지만 이 대적자들이, 바울은 그의 고난이 사실 사도직의 합법성을 확증해 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견뎌냈던 고난과 희생을 나열을 합니다. 목록으로 쭉 나열을 4절부터 10절까지 하고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직의 합법성을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도들에게 실제로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대조법을 통해서 진정한 사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이 증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분리 요청이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자들과 불신자들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독성과 복음을 거부하는 그의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고린도후서 전체 구조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의와 불법, 또 빛과 어둠,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는 여러 가지 대조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짓 교사들 가운데 빨리 분리되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문맥을 통해서 대적자들, 이 불신자들에게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그 관계를 끊어내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최종적인 변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에 대한 모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된다, 모금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어떤 갱신된 변호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위협. 자, 바울의 그리고 고난과 어떤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최종적인 변호와 마지막 당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최종적인 이 고린도서의 최종적인 것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 제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변호를 주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당부를 이 최종 변호를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행했던 표적들, 기사, 능력을 그 고린도 교인들이 목격한 사실들을 상기를 시키고요. 이들은 사도의 표로 바울의 사도성이 합법적임을 확증해 주었고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최종 변호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끝맺는 인사를 13장 13절에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고린도 저희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 제 시간 관계상 다 보진 못했고요. 조금 중요한 부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좀 뒷부분은 고린도후서는 좀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고린도의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은요, 지금 현대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바울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방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게도 동일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이고, 십자가에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한 그런 덕목으로 또한 지도자들이 또 오해를 받을 때, 또한 그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런 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변호했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교회에게도 고린도 후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 알려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보지 말라는 것. 진정한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점. 그래서 사람의 약함은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점이고, 우리 약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